할렐루야. 아멘. 2023년 첫날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8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에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새해 첫날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새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죄 사함을 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잠시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취하게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에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게 얼마나 바빴는지요. 우리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될 때인데 이 세상 것을 탐하는데 얼마나 빨랐던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2023년 이제 새해 출발하는 첫날에부터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의 모습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여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죄에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게 하시다.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문 27장 빛나고 높은 무다와 찬송드립니다. Yeah.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교회 스튜어트 목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미국 땅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를 신실에 따르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게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또 마음 그 심령이 힘들어 주님 앞에 부르시는 영혼들 하나님 그 음성의 귀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연약한 육신들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이 증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한국 땅을 돌아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들을 많이 일으키사 이 미국 땅이 한국 땅이 다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의 비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또 감사할 것은 우리 세훈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대학에 또 풀스칼러십 받고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걸 참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찬양 연주 드린 것이 하나님 이뻐 보신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 가진 것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참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이렇게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손들이 융성해지며 또 자손들이 복받게 하시고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이렇게 찬양으로 연주하는 사랑 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가 더욱 주님 은혜 가운데 서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일나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파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섰으니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되 악한 사람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새 첫날 첫 주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이것을 문구를 쓴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023년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2023 is God's gift unfolded before my eyes. 우리 눈앞에 이 폴드는 접혀졌다는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다. 과연 이 말씀이 맞을 것인가?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엑소더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의 특징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한 중요한 지도자, 리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의 중심점은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재앙이 아니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 재앙들은 애굽 당대의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었지 같이 옆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이 기적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들이 기적이었습니다. 이 관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만 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사막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광야, 이 아주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고 또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었는데 정말 신비하게도 이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들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도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것은 직접 모세가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또 출애굽의 특징들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누가 선택돼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는가? 그 구별된 백성들이 누군가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대표적인 나라가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의 가장 주요한 특징들입니다. 가장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구별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고 또 기적이 있었는데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러한 요건들, 이러한 것들이 출애굽의 특징입니다. 자, 그 사실을 보고 오늘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자, 그것이 좀 작지만은 이사야가 사역했던 당대 시대를 잠깐 봅니다.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책에 보면은 문화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 되어 있어요. 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좀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한 기간은 대략 이 700년 전후입니다. 대략 한 720년, 680년 대략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때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들 사이에서 사역했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우리가 잘 기억되는 히스기야 왕 때 이 이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자,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도 대략 나라가 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나왔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악한 왕들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 100년 이상 못 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긴다 해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요 100년 채 못 넘어갑니다. 제가 다 보고 TV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 10년 못 간다. 길어봤자 15년이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남쪽에도 대략 11명의 왕이 있었는데 대략 선한 왕이 한 6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6명 중에서 한 명이 히스기야인데, 그러나 이사야가 사역할 때 히스기야도 큰 실수를 여러 번 저지릅니다. 그 당시 대제국은요, 여기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때 아시리아 제국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 우리 세계사 책에 보면 신바빌로니아 되겠어요. 이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 바사가 사실은 이게 정확한 발음인데 페르시아 영어식 발음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파사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이라크. 바벨론이 이라크고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사역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배경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36장의 가장 주된 내용은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들에게 한 말이, 이 백성들이 점점 쇠퇴하고 악해지구나. 악한 일을 많이 하구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멸망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골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후반기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관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2000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이 보기엔 1000년이지만 이 100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1초 1 하루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깡그리 잡으신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갑니다.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떡합니까? 뜀박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악한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요. 순한 양 같아요.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여기 목사님 사모님 찾아오셔서 잠깐 대화를 한 10분 나눴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잡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계속 경고하는 바가, 과거의 제국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미 유럽은요, 벌써 45도 이상 기울었다고 말을 합니다. 유럽은 곧 폐가 망신한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부 유럽이. 이런 상황에서 기울어지건 이 오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소식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기울어지고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사회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소식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을 이끌어내는 출애굽 엑소더스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은, 자,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곧 멸망하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회개하라 통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통증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희희낭낭하던 그 유프라데스 강 중심으로 그들이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들의 도시가 다 무너지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희희낭낭거리던 그 강가에서 도망의 길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출할 것이다, 탈출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런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완전한 출애굽, 완전한 출바벨국, 바빌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 원문을 보면요, 한글 영어 성경 보면 잘 이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엑소더스라 돼요. 주님께서 별세, 우리 한국말에 별세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departure라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게 아닙니다. 이거 엑소더스. 이 세상을 넘어서서 출애굽을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말씀, 별세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완성된 완벽한 완전한 출애굽, 이 세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세컨감이 다시 재림이 오시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을 넘어 출바벨론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가? 애굽 땅에서의 지도자는 모세였는데, 이 바벨론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일으키시고 첫 번째 고레스 왕을 보내어서 이들을 해방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그 세계사 책에는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 있어서 발음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 그리고 5절까지 살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바벨론 땅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출바벨론하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인간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체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친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의 리더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4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또 그들을 멸망하여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이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의 리더, 그 구원자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는다. 나의 후에도 없으라. 곧 하나님 같으신 분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인생에 이제 나의 리더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의 모든 멘토가 되어주신다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21세기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벌써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세를 강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우리를 택하신 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고 다른 신이 결단코 없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이 구약에서 그 출애굽처럼 누가 구별된 백성들인가? 10절에 우리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른 사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장차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나의 것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눈에 잘 안 보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장차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누가 하나님의 구별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자,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은 자, 또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처럼 이 재앙들과 기적들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14절에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그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그 서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이걸 즐기던 자기들이 엔조이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기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홍해 갈라진과 같은 묘사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1절에서 1절 4절까지 우리 또 살펴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게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인데 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실 가장 악한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지 모릅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 악기를 다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 그 필요 없어. 다 갖고 와. 갖고 와서 우리들을 위하여 흥겹게 연주해라. 지금 그 배경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 자기들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자기들이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누구를 보내서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때의 사건도 대단합니다.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재앙이 일어났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잡혀간 너희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림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엑소더스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도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즐기고 희낙낙거리던 그들이 웃으며 떠들던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자기들의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무엇인가요? 이전 일은 출애굽입니다. 옛날 일은 출애굽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그 재앙들, 기적들, 야, 그거 이제 기억하지 마. 그거는 잔잔한 것들이야. 그것은 작은 것들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일으키신다.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은 이제 과거 출애굽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우리 경상도 사투리다. 야, 짠짠한 것은 버려. 뭐 남자가 그 쫀쫀하게 그 조그만 거 붙잡고 그래 그런 거 버려. 저도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사나이가 조그만 거는 버려. 큰 걸 해야지. 저희 아버지께서도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모름지기, 작은 것은 다 버리고 큰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잔도는 신경 쓰지 마. 더 큰 것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야, 과거 출애굽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그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과거 그거 잊어버려도 돼. 더 엄청난 것이 밀려온다. 그 엄청난 것이 밀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대략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됩니다. I am doing 할 수도 있고 I will do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부터 오늘 21세기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계속 행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이 사막, 여러분 제가 진짜 모래 사막 가본 적 있어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잠시 섰는데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이면 못 갑니다. 근데 거기에 길을 내시고 또 그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 사막에 그냥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 승고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 바벨론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저도 물을 마시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라이프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 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바벨 땅에서 구원받는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또 장차 다시 주님 오시는 그때 이 모든 일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 곧 출애굽, 출바벨론, 출세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 이를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 그게 구원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의무이고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애굽과 바빌론과 같습니다.
새해의 소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저도 염려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니까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를 우리가 염려합니다. 재정 문제를 염려합니다. 자녀 문제를 염려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납니다. 제가 구구절절 다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소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소망 못지 않게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이유들이, 그런 숨겨진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넘쳐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또한 미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나 미국에서 늘 기도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안 할 때가 좀 많은데 우리는 와이프도 매일 미국에서 한국 땅에 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묻힐 인생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 보면은 이거 악한 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좀먹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확 웃고 옷은 번질나게 입었지만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이 있는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심지어는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어디에 토크쇼 나와가지고 모든 기독교 국가는 다 박살을 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갈수록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건 두 번이 있었는데 아마 한 번쯤 더 오겠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굉장히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대학을 지나갈 때죠. 이제는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또 사실 아주 두려웠던 것은 2005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에서 나와 이렇게 연결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다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좌절과 실망과 슬픔에 빠졌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이 2023년 이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엄습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통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넘쳐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때로는 큰 염려를 주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 위하여 다 새로운 일 행하고 있어. 행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나를 단단히 붙잡아 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많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unfolded, 다 드러나서 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드라이빙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이야기, 올해 2023년의 이야기가, 우리의 내러티브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이 2023년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의 한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이 새로 밝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있으며 염려가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주님,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해가 다 지나서 하나님 또 2023년 연말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8장 내 영혼의 빛이니 찬양드립니다.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새해를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하니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니까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제가 광고를 자세히 적는 난을 제외하고 칼럼을 이렇게 좀 길게 드렸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꽤 흥미로울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을 다녀오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밤 10시 반에 유학공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더 길게 적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참 기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 2023년에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참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승리에 교통하신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 한 해 동안 달려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모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모든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